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상한데요. 비 오는 날에 행복하시다 그러는 게 좀 의심할 만한데, 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 오는 날, 특히 수요일 날은 움직이기 싫다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도적같이 오느냐?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날이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정말 전국구 뉴스에도 날 만큼 큰 불이 여기 뒤에 나섰잖아요. 산불이. 축구장 몇 개를 태웠다 그러더라고요. 20, 예, 20개 정도. 예, 막 2천 몇 명이 동원돼서 불을 꺼고 그걸 이제 다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야 되니까 잔불을 꺼내야 되니까 완진되기까지는 좀 뭐 더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비 내리는 거 보니까 참 다른 곳에서 생각하는 비보다는 우리한테는 필요한 비가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우리에게는 평일과 같은 그런 4월의 어느 날 수요일의 비지만 이 비 내린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비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어,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선을 넘어서 뭘 봐야 되느냐? 주시하라.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시선은 눈이 간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방향이 시선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원래 선을 따라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런데 주시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부을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 있죠. 그런 걸 보고 주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뭐 돈에 대해서는 경제사, 이제 역사라고 그러고 전쟁 이런 거요, 전쟁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흐름 말고요. 어떤 흐름이냐? 지금 복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의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인데 종교통합운동입니다. WCC라고 하는데 이 WCC가 어떤 운동이냐? 에큐메니칼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종교 통합, 뭐 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그래서 너도 존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길뿐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길도 나는 존중한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처럼 보입니까?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던 것이냐? 사실은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죠. 당대에 복음화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욕심이요, 뭘 불러왔냐? 혼합주의를 불러왔어요. 그래, 너도 복음 알아야 돼. 너도 인정할게. 우리 쪽으로 하나가 되자.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 혼합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등산하는데 굳이 등산로만 갈 필요 있냐? 지뢰가 없다면 어느 길로만 가도 정상에만 서면 맞지 않느냐? 다 같이 등반해서 야호하자. 거기서 만나.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 절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상대적 진리. 네가 알고 있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답은 아니야. 나도 틀릴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어느 곳으로 넘어가게 됐냐? 절대 기준이 없다는 말이 된 거죠. 절대 기준이든 상대적 기준이든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도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느냐가 기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상대적 기준, 종교의 선상에 놓이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의 하나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맞죠, 그죠?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그것도 많은 지식 중에 하나 아니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맞다니까요. 말 그대로 리스펙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모르는 건 너한테도 뭐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서로가 같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게 됐냐? 우리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것을요, 문화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거예요. 심겨진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요, 왜 전도 안 하지가 아니라요, 전도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면 내가 너무 경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너무 무시하고 내 것만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도 저 사람 인생이 있고, 저 사람 시간표가 있고, 좀 존중받아야 될 사생활이 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배경이 있는데, 그죠?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시선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나도 그냥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주신 복음, 진리를 쏟아 부어서 보면은요, 우리는 딱 하나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복음으로 알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 진리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죠?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같이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단순히 뭐 진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딱 10살 차이만 나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요, 바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꼰대라 그래요. 지금이 그때랑 같냐? 상대적 진리. 그죠? 단순히 지역만 차이 나도 그래요. 저기 서울과 부산, 뭐 전라도 있는데 거기랑 같냐? 상대적 진리. 네가 5.18의 아픔을 알아? 실제 살았던 사람도 잘 몰라요. 그때 사우나에서만 있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 속했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지식 중에 하나니까 적당히 튀지 말고 살아라, 그런 생각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이 아니라 수용하고 살아야지, 이런 좋은 합리적인 표현으로 내 소명을 거기에 갖다 맞추지 않습니까? 남의 시선에. 분명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아버지는 우상 만들던 사람, 그 문화 속에 살았다고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째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잖아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실상이래요. 이걸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물어본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진 자예요. 그죠? 내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조금 요청해서 구해서 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거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걸 주면 내가 뭘 할게요 한 그런 뇌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이래요. 이것이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며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 그리고 오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살리는, 더 가까이는 교회 살리는, 더 가까이는 가정 살리는, 현장 살리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첫 번째 어디서 마가복음 1장에서요 회당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많은 회당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 회당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언제였냐?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때 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묻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같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달랐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경험? 외모? 뭐가 달랐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생명력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 대상 본인이 있죠. 전달하고 전달해서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배워서 말하는 사람과 본인이신 하나님 있죠. 그분이 말할 때는 그 말에 뭐가 반드시 드러나느냐? 의도가 반드시 드러나요. 그게 뭐냐?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똑같이 질책하는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위가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에 대한 가르침과 비판과 정죄와 지식이 목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 그와 같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걱정하는데요 똑같은 교회 걱정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자기가 교회를 알고 있는 지식의 걱정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속한 나에 대한 걱정인지 아니면 그 지식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게 대한 가르치기 위함인지 동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직분인지 이거 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우리는요 꾸짖기 위함도 아니고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사랑, 살리기 위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에도 뭐가 있냐? 사람을 살리는 파장이 다르다 그래요. 불신앙의 파장과 사람을 살리는 파장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가끔씩 이렇게 전도 용품이라 그래야 돼요. 왜 그런 단어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전도 용품들이 좀씩 보여요. 예를 들면 물티슈 뭐 이런 거 있죠. 어느 교회 이렇게 적혀있는 물티슈. 손 닦을 일 많은데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커피 괜찮죠. 또 뭐 받아보셨습니까? 어디 뭐 설탕도 주고 쌀도 준다고 그러던데 전 가장 최근에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 종량제 봉투를 줘버렸어요. 이렇게 흰색. 거기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줬다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몇백 원이지만 그런 건 진짜 쓸모 있잖아요. 전도지가 아니라도 쓸모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딱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걸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교회가 나눠주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면 자기 가치 실현이 맞나? 그죠?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지와 별로 다를 것 없는데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피해주지 않고 내지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모자라고 교회 규모가 작고 여전도회가 없는 곳은 아마 전도하기 힘들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를 어려운 벽을 막 만들어 놓으시고 전도의 요소에 꼭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 텐데 그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이런 사랑이 없으면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다 가치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전도한다.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뭘로 생각되어 주십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입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권함이 뭐예요? 결국은 너희는 다른 것 이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시야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바로 앞에 선 사람 몇 명과 옆으로 선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을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 회당이지만 계단이 2칸 정도 있어요. 우르르 있어가지고 위로 딱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보이겠죠. 근데 계단이 2칸 정도 있다는 말은 작은 사람 큰 사람 비중 어느 정도 해가지고 머리가 몇 개 뒤로 2개 더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위치에서요, 예수님이 뭔가를 봤을 때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손 마른 사람이 보였대요. 손 마른 사람이 말하는 손이 이렇게 말라서 붙었다고요.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고 계산하는 그 눈 있죠. 에이도라 하는 그냥 망막에 비춰서 딱 비춰지는 그런 것 말고요. 감각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 눈, 그 시선 말고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보이는 눈 있죠. 상대방의 아픔을 보려 그러면 내 아픔이 어느 정도는 나에게 공감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 사람도 그렇게 아프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무엇으로 보느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린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갈렙은 뭐라 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보니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라는 건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여기는 분명 사람 중심으로 본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본 겁니다. 목표는 뭐예요? 하나됨이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도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죠.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래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내리니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시선이 머물 수 있느냐가 사랑이에요. 만약에 보고 이거는 뭘까요?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계속 두고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학예를 하고 내지는 뭐 어디 대회를 하는데 저쪽에 엄청나게 잘생긴 저 아메리칸 미남이 있다고 거기만 계속 쳐다보게 됩니까? 내 새끼는 왜 저렇게 생겼지?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보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못해도 자빠져도 울고 있어도 뭐예요? 내 시선이 거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느 곳을 가도 뭐예요? 돈 되는 것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중심이에요. 자기 기준에 있죠. 자기 배경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쪽만 쳐다봅니다. 그때 내가 저 할머니 저거 시장에서 한 50% 세일해가지고 한 800원 정도에 하나 샀나 본데, 그러면서 저걸 막 갖고 싶다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 있어요? 없죠. 명품이다, 한정판이다, 진통일까? 짭일까? 막 이러면서 쳐다보잖아요. 그게 여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빠마가 아주 그냥 세팅이 잘 돼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머리는 막 감지도 않아 놓고서 그 쳐다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머무는 내 시선이 머무는 곳.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손 마른 자를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요. 그 사람은 그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시선에서 자기를 어떻게 볼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에 자기를 고치나 안 고치나 어떻게 되나 보려고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나간 겁니다.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는 가장 어려운 사람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문에 나오면은요, 이 사람은요 선천성 불구가 아니라 후천성 불구래요. 망가지게 된 게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오른손 자비인데 오른손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미장. 그 말은 뭘까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 직업도 잊어버린 거예요. 왼손으로 누가 오른손 이해해야 되는데 해주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아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장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자녀들도 뭐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 손 말라버린 것처럼 암울해진 거예요. 근데 그를 보고 예수님이 불러서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말 있어요. 선천적인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과 나중에 사고로 맹인이 된 사람 있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삶을 적응해서 살아갈 때 누가 더 잘 적응해서 살아가냐?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선천적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뭔가를 만졌는데 선천적인 맹인은 이게 뭔지 몰라. 원래 그림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이 맞나? 본 사람은요 있죠. 자기 그림 있잖아요. 선입견이. 아니면 맞을 것 같으면 희망도 같지만 절망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못 봐야 되지 하고 이러잖아요. 원래 못 봤던 사람은 모르겠다 이러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뭔가 아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처음엔 된 것처럼 보였는데 후천적으로 불구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때도 또 다른 거는요,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나에게 언제가 차례가 올까? 나는 어떤 얘기를 들을까? 이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자기 규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틀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법에 예민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집이 무너졌어요. 그 집에 무너져서 깔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의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상태를 보고
지금 바로 죽을 것 같으면 꺼내요. 근데 괜찮습니다. 반드시 내일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가요. 그 정도로 자기 법을 지키는 데는요, 어떻게든 그걸 지켜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유대인들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 고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치는 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를 해야지, 고칠 줄 알고 그 다음 그림을 예상해서 지금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관심이 이렇다니까요. 그만큼 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틀이 그만큼 좁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규정.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사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셨습니까? 근데요, 무식한 사람이든 조금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매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십자가에 절하고, 그죠? 청탄식 할 때는 제사 지냈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하고, 그죠? 교회에서 제사한다 이러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거. 마태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여기 답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냐?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데 너희는 안식을 지킨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남의 시선이에요. 남의 시선. 남의 시선 의식한다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면 그럴 필요 없는데 굳이 남의 시선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자기 혼자만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시선을 따라보면 안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똑같이 보았다면 이젠 그걸 넘어서서요 관심을 보여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요. 시선은 뭘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봤는데도 뭐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어떻게 될까봐 남의 시선 신경 쓰다가 외면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남들에게 다른 청함과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만약에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남의 시선 생각해서 외면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으로 보라 이 말은 뭐냐? 내 가족같이 나와 같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긍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냐? 전도라는 행위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먼저는 영원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원 사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먼저 예배를 통해 내가 치유받아야, 내가 은혜 받아야 뭐가 돼요? 남이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이었던 용기가 생겨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한 사람을 가지고 뭐예요? 그 일을 용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만 고발받을까봐, 곤욕을 겪을까봐, 모함을 얻을까봐 피하기 위해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누가 찾아오느냐? 나병 환자가 찾아와요.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한센병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가족에게 격리돼서요,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마을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돌을 던져서 내쫓아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 병이 옮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요,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중간에 오다가 돌 몇 대 맞았을지도 몰라요. 달리기가 워낙 빨라서 한순간에 여기 앞에 예수님 앞에 후다닥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의 상태예요.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미셨대요.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기 원합니까? 근데 손을 내미시고 이를 오라 하신 다음에 뭐 한다고요? 원한다 이래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니까요. 손을 댄 거는 그냥 가여워서 만져주신 거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여기서 뭐예요? 원함이에요. 원함.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저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생기고 좀 냄새도 좀 나고 성격은 그지 같은 저 사람을 원하노니.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출발점 자체에 서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좀 잘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좀 뭐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불쌍히 여김이. 손을 댄다라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말 그대로 실천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거 노바디예요.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한센병이라는 건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버림받은 병이라니까요. 이 한센병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서요 친구도 가족도 뭐예요? 지 자신도 몰라봐요. 복음도 몰라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뭐가 좋대요? 게임이 좋다고 그러고 유튜브가 좋다고 그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좋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봐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그런 현장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손대는 건요 그다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인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헛된 짓을 해도 이건 의미 있는 일이 된다고요. 그게 우리 전도의 시작입니다. 노바디. 아무도 갈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렇지만 나도 아무도 아니에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신을 바라봐주고 주목한 사람. 그렇지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사람으로 일어난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직접 가서 본 그 예루살렘의 4개의 문 중에 동쪽에 니카노르라는 문은 니카노르 말 그대로
미문. 이 미문이 조그만 문이 아니라 아름다울 미예요. 뷰티풀. 그 문인데 뷰티풀 게이트라 하는 이 문이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엄청 큰 문인데. 그래서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문으로 비춰올 때 문이 반짝반짝한데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안진뱅이는요, 그 40년 동안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지만 자신은 물건 취급당해요. 왜 물건 취급당한다고 하느냐? 누가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줘요. 저기다가 딱 갖다 놓고 동냥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다 놔요. 근데 안진뱅이가 적선받은 돈을, 앵벌이한 돈을 자기가 직접 다 가졌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누구랑 n분의 1로 나눴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물건 취급이에요. 자기의 그 아픔도 도구도 뭐예요? 누군가의 수익으로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물론 조금 마음 착한 사람이 헌신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는 못해요.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거기에 앉아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거기에 무엇이냐? 풍경입니다. 풍경.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아름다운 문 옆에는 항상 안진뱅이가 앉아있다.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다? 두루마리 휴지가 있다. 이런 것처럼요, 가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상하잖아. 왜 없지?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가 없어봐요. 그게 화장실입니까? 그런 것처럼 풍경이고 배경이라니까요. 그냥 있어야 될 곳에 늘 앉아있는 사람.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요, 그 사람들은 풍경이고 배경에서 지나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똑같이 주목하여 바라봤는데, 주목하여 바라본 게 아니고 에르고, 그게 뭐예요? 인기척에 놀라 망막에 비치는 사람을 쳐다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사신경으로 한 푼 줍쇼, 이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시선입니다. 소리에 맞춰서, 인기척에 맞춰서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 푼 줍쇼랑 뭔가 들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쏟아 붓는 거예요. 너는 거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여 보라 했을 때 그냥 보지 말고 집중하여 보라 이거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 있죠. 그 초점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전도는 뭐냐? 가정과 교회에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점, 말 그대로 인생에 대한 주제를 바꿔줄 수 있어야 대화가 시작돼요. 돈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아픔 때문에, 주변에 신경 쓰게 하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그게 주제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다 답을 주시면 안 돼요. 상대적 답입니다. 그건 나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있죠. 여러분들이 변호사면 더 좋은 답을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건 좋은 답일 뿐입니다. 아주 최고의 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말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정체성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구별되고 구분된 그 길을 가는. 그래서 뭐예요? 금과 은이 아니야, 임마. 임마는 빼겠습니다. 금과 은이 아니야. 뭐냐? 내게 있는 곳이야.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야 네가 앉아서 맨날 쳐다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뛰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닌데 답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여기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은 뭐예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 말을 못했는 줄 아세요? 답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과 사람 살리는 게 맞지. 그렇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규정과 기준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잠잠해져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시느냐?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게 맞는데 뭐예요? 실제는 뭐 때문에 살아요? 돈 때문에 살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기분 좋아 살잖아요. 한턱 내고 칭찬받고 막 이러면 뭔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내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엄마로서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우리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는구나, 이 말을 더 좋아하지. 엄마가 미쳤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있네,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답대로 살지 못한다니까요. 심하게 웃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으로 웃는 소리가 여기 다 들립니다. 여러분, 돈과 관계와 자리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너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답을 알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이 내게 힘이 되고 이제는 내 시선이요 저기에 집중하고 되고 주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용기가 사람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힘으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요, 자유라는 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끌려가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누르는 것에 눌리지 않는 그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정체성. 회복이란 말 자체가 금속공학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리커버리. 그 말은 뭐예요? 이 회복이라는 말은 내가 혼자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힐링이에요. 반드시 외부에 있는 열과 압력이 가해졌을 때요, 불순물이 다 빠지고 원래의 상태 있죠. 고체라도 큰 열과 압력이 있으면요, 딱 순금만 남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욥이 내가 이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시간표예요? 우리는 회복할 시간표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는요 어떤 법으로 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에 갇혀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날, 그게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 살지만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 끝나는 인생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묘지로 가든지 죽어서 묻히든지 화장이 되든지 갑니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동안 자신의 걱정이에요. 배고프면 안 되고, 조금 추워도 몸 아파도 막 몸이 걱정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요, 하나님은요 이에 거부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작가 정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Protect me from what I want. 이 말은 뭐냐? 나를 지켜주세요. 어디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면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말씀에 뭐라 했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요, 그걸 넘어서는 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회복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바라볼 때 카메라도 그렇지만 초점이 있어야지 계속 바라봐 줄 수 있어요. 그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걸 기본값이라 그래요. 근데 이 기본값을 올리는 방법은요, 뭐예요? 규칙적인 예배와 시선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세상을 아무리 오랫동안 들여본다고 해도요, 안 보여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딱 우리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세가 회복했던 유월절, 모세가 회복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회복했던 거예요. 430년 노예 시절로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요, 뭘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어요. 나와서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뭐라고 했냐? 이 유월절을 지난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강을 건넌 사람들,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요, 언제든지 구원 이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소될 수 있고.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작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이런 것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재능이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배경도 없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본값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놓으실 때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떻게 살든 말든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에요. 가는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가서도 거두게 하셨어요. 그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세절기 중에 하나, 수장절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과 배경, 저장하고도 남는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회복했던 그 광야에서의 이 세 절기가 무엇을 살렸냐? 성막운동과 세 절기가 후대에게 남았습니다. 단순히 이들 자체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기념할 날들이 되어져서요, 후대들이요, 뭘 바라봤어요? 교회 회복을 바라봤어요. 그래, 단순히 어떠한 한 세대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회복시킬 그 응답의 날들로 남아났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광야 갈 일 없어요. 사막 쪽으로 갈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따로 해방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단어를 왜 붙잡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지 않는 유월절의 응답, 사람들의 규정에 갇히지 않는, 능력에 갇히지 않는 맥추절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과 배경이 내 인생임을 고백하는 수장절의 응답.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미래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응답입니다. 돌아가셔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